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과 갈등은 마음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자가 진정 강한 자이며 참는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영상에서는 손무의 병법에서 말하는 전쟁을 이기는 자의 통찰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육의 진리를 함께 되새기며 참는다는 것이 단순한 수동적 인내가 아닌 여러 겹의 지혜와 공덕으로 이뤄진 다층적 깨달음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인, 3인, 4인, 5인의 참음이 모여야만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듯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 조화로운 참음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자, 그럼 참는다는 것은 2인, 3인, 4인, 5인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5사람의 참음. 옛날 사위국 근처에 5명의 수행자가 함께 머무는 숲속 암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정진하는 이들이었으나 성격도, 습관도, 수행 방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 수행자가 아침 공양 후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큰형벌 되는 수행자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릇이 아까운 게 아니다. 너의 마음이 산란하니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막내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천천히 배워가고 싶을 뿐입니다. 둘의 다툼은 이내 셋째, 넷째, 5째 수행자까지 끌어들여 서로의 방식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로 번졌습니다. 암자의 평화는 무너졌고 마음속엔 탐진치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지역을 지나던 부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처님은 5사람의 얼굴을 조용히 둘러보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참으면 그 사람은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2사람이 함께 참으면 그 둘은 마음의 평화로운 집을 짓는다. 3사람이 참으면 마을이 조화로워지고 4사람이 참으면 중생이 그 조화 속에 안식을 얻고 5사람이 함께 참으면 그들은 곧 하나의 상가가 되어 이 세상의 빛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길이도 다르고 힘도 다르지만 함께 쥐었을 때만 비로소 어떤 것도 움켜쥘 수 있지 않는가? 부처님의 말씀에 5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참아내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수행을 도와주는 수행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향한 공경이요, 세상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성을 공격하지 않는 지혜 전쟁을 이긴 수행자 파우라나. 옛날 인도 중부 지방 어느 큰 왕국의 국경 근처 작은 마을에 파우라나라는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요한 숲속에서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몰두했지만 그가 사는 지역은 항상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불안에 떨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분노와 공포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인근 나라의 군대가 몰려와 성문을 열라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우라나에게 도망치자고 애원했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싸움은 시작되고 마음이 조용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성문을 닫지도 병력을 소집하지도 않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침묵 속에서 절을 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명상에 들었습니다. 침공하러 왔던 장수는 처음에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전체가 일체 저항 없이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검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은 왜 도망가지도 싸우지도 않는가?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싸움으로 지켜진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지된 곳 같습니다. 그 장수는 결국 말했습니다. 성을 부수면 그들의 몸은 얻겠지만 마음은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철수했습니다. 그날 밤 파우라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는다는 건 단순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본질을 꿰뚫고 이기는 길을 미리 보는 것이다. 싸움은 피했으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다. 손무가 말한 성은 마지막에 공격해야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전쟁을 전체로 보는 전략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과 반야, 지혜의 실천과 연결됩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수 없다면 아직 지혜의 문턱에 서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인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전체를 보고 바른 때를 기다리며 필요 없는 싸움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손무의 전쟁 철학은 단순한 병법을 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은 진리의 안목으로도 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 지혜, 그리고 진정한 승리. 참는다는 건 억누름이 아니라 전체를 꿰뚫는 지혜이다. 전쟁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요. 전쟁을 피하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화를 이기면 하루를 이기고 인내를 배우면 일생을 이긴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알고 고요함을 알면 백전이 불필요하다. 성벽은 흙과 돌로 세우지만 진짜 성은 자비와 지혜로 지켜진다. 이기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승리다. 침묵 속의 인내는 1000개의 창보다 날카롭다.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부처의 길이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감정을 이해하여 놓아주라.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데 있지 않고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에 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많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드물다. 지혜로운 자는 시기를 기다리고 어리석은 자는 감정에 따르리라. 분노는 칼이고 인내는 방패다. 부처는 칼을 내려놓고 방패를 드셨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보이는 전투를 피할 수 있다. 성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전술이듯 남을 이기지 않고 나를 이기는 것이 수행의 완성이다. 승조 스님의 생애로 본 부처님의 진리. 도를 향한 참음, 진리를 위한 겸허. 당대 최고의 학문가였던 승조 스님은 유학, 병법, 도가, 법가를 모두 섭렵한 20세의 젊은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세속의 지식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유마경을 접하게 된 승조는 이 경전의 한 구절에서 온몸의 전율을 느낍니다. 지혜는 법을 보되 법을 떠나보며 마음을 보되 마음이 아님을 보라. 그는 곧 진리를 향한 참된 길, 곧 출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스승을 향한 인내의 여정 참음은 실천으로. 당대의 위대한 고승 구마라집 스님이 장안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승조는 수천 리를 걸어갑니다. 단지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물과 흙을 밟고 2, 3개월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 참음은 육체적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법을 향한 마음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견딘 인육행이었습니다. 구마라집은 승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법 가운데는 양보하지 않되 문장은 내가 그대에게 양보하노라. 가르침 속에서 피어난 자비의 인내. 승조는 경전과 논설을 집대성하며 수많은 제자를 지도했습니다. 그의 설명 방식은 영인이해, 즉 천마디를 쪼개면 나머지는 자연히 갈라진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진리를 하나만 정확히 보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드러난다. 는 뜻으로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지혜의 핵심입니다. 칼날 앞에 평정심 진정한 참음은 무너지지 않는 마음. 승조는 왕의 재상 자리를 사양하고 오직 법과 도만을 쫓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번뜩이나 이는 봄바람 자르듯 가벼운 일이다. 창도 인맥도 유사 참춘풍. 이 구절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정, 세상의 칼날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자의 내면의 힘,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과 무아의 깊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승조의 삶. 승조 스님의 생애는 말합니다. 참음이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감정을 다스리고 도를 향해 모든 외적 시련을 감내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인내란 세상을 바꾸는 침묵이며 자기 내면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전쟁을 피하는 손무의 지혜처럼 승조는 세속과 싸우지 않고도 진리 위에 섰습니다. 참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깊이 아는 자이다. 말을 이기는 자는 강하나 마음을 이기는 자는 가장 위대하다. 서슬 퍼런 칼날도 무심한 마음 앞에서는 봄바람일 뿐이다. 참음은 억누름이 아니라 꿰뚫어보는 지혜다. 화를 참으면 한순간의 고요를 얻고 법을 따르면 한생의 평화를 얻는다. 첫마디를 열면 진리는 자연히 흘러나온다. 도가 있는 참음은 세상의 전쟁을 무너뜨리는 가장 깊은 무기다. 인욕은 마음을 벼리며 지혜는 어둠을 찌른다. 고통을 삼킨 자는 외면을 이기고 고통을 꿰뚫은 자는 생사를 이긴다. 참음은 머무름이 아니라 도를 향한 가장 조용한 전진이다. 진리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깨달음은 말없이 꽃핀다. 법을 향한 걸음은 더딜지라도 그 길은 헛되지 않다. 세상 지식은 모을수록 무겁지만 참된 지혜는 비울수록 가볍다.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참는 자는 그 무엇보다 자유로운 자이다. 내면의 싸움을 이긴 자만이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 참는다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도를 꿰뚫는 힘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외도 비불교 수행자가 와서 부처님께 날카로운 말로 비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온갖 욕설과 조롱으로 부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실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도는 분노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왜 대꾸하지 않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선물을 들고 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외도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주인의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주인에게 되돌아가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의 욕설과 분노를 받지 않았소. 그 모든 것은 이제 다시 그대의 것입니다. 외도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다는 차원의 참음이 아니라 진리를 꿰뚫는 지혜의 인육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머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바라밀, 즉 고통 속에서 진리를 이루는 수행의 완성입니다. 이는 강태공의 기다림과도 닮아 있습니다. 욕망이나 분노로 움직이지 않고 마침내 순리에 따라, 도에 따라 때를 기다리는 삶이 진정한 참음입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으면 끝없이 업이 이어진다. 침묵 속에 머무르면 업은 스스로 사라진다. 인욕은 약자의 도구가 아니라 성자의 갑옷이다. 참는 자는 분노를 이기는 자여, 분노를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인욕은 감정을 억누름이 아니라 지혜로 감정을 녹이는 것이다. 네가 준 모욕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모욕은 여전히 너의 것이다. 칼날 앞에 침묵으로 서는 자는 이미 도를 깨친 자이다. 참는다는 것은 잠잠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를 향해 나아가는 준비다. 불편한 말을 품지 않고 듣는 자,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된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그러나 그것에 머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마음속 불을 참음으로 끄는 이는 바깥의 전쟁도 평화로 이끈다. 도는 급하게 달리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걷는 자에게 열린다. 인욕은 세 번째 바라밀, 그러나 모든 바라밀의 기둥이 된다. 모욕받을 때 웃을 수 있는 자, 그는 이미 천상계에 들었다. 말을 삼키는 것은 쉽지만 그 의미를 녹이는 데는 참음의 지혜가 필요하다. 서슬 퍼런 말도 봄바람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도를 따르는 참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침묵이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러나 그 불을 밝히는 자는 부처가 된다. 참음 속에 피는 지혜의 꽃.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처가 된 것은 큰 지혜가 있어서도 신통이 뛰어나서도 아니니라. 나는 단지 남들이 참지 못하는 것을 참아냈을 뿐이다. 어느 날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거친 말로 모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던 그 사람이 마침내 지쳐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욕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받지 않으면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받지 않으니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것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말문이 막히고 마음속에 울림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감정과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힘이 인육임을 보여줍니다. 전쟁을 이기는 이도, 세상을 이끄는 이도 많지만 자기 마음 하나를 이겨 도에 이르는 이는 부처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을 지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을 참아냈나요? 참음의 길. 바람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대나무 마디처럼 마음 하나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잎새처럼 감정을 쥐어짜지 말고 그저 흘려보내라. 때를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고요히 머무르며 세상 이치 꿰뚫는 눈빛으로 지혜의 문을 연다. 참음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니 그 안에 담긴 것은 힘이며 세상을 바꾸는 깊은 깨달음. 참는 자가 이긴다. 그 마음이 돌을 이루리니 봄바람 자르듯 가벼운 칼날도 참춘풍 앞에선 한낱 바람일 뿐.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